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것들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온전한 청지기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조와 더불어 헌금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스리랑카 쓰나미가 났을 때 구호활동을 갔는데 그 함께 간 곳이 한국 기독교 봉사단입니다. 그 끝나고 그 기독교 봉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감자탕 교회라고 유명한 우리 광염교회 조윤선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조윤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 교회는 내년도 재정이 다 확보되고 나면 12월 마지막 주에 통장에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보내버린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관심이 많은 시대에 헌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헌금의 용도에 맞춰 잘 쓸까 고민하다가 갖고 있으니까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도 재테크에 자꾸 성도들이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잘 쓰게 하려면 빨리 눈에 안 보이게 보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매년 항상 연말에는 통장에 100만 원은 상징적으로 그냥 놔둔답니다. 100만 원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다 구제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으로 보내는데, 선교지로 보내는데 본인의 교회가 매년 갈수록 헌금이 늘어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듣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헌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참 적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헌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11조입니다. 이 11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바치는 11조입니다. 국가에 내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한 국가나 또는 민족이 나머지 모든 그 전리품을 취하면 이 전리품이 엄청난 국가 경제에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의 일부를 군인들이 왕에게 바쳤는데,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당시 중동 이런 중동 국가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바치는 11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을 바친 이 사례를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과 제사장, 즉 성소 봉사자들에게 바치는 11조입니다. 성소 봉사자들이 원래 다른 사람들은 다 토지를 받는데 기업으로 토지 대신 할당된 몫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자들의 가족들의 식량으로도 또 사용됩니다. 성소 봉사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너희의 일한 봉사의 대가를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서의 11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년의 11조라고 불리는데요. 매년 11조를 하는데 그 중에 3년째 되는 해마다 10의 2조를 합니다. 평소에 하던 10의 1조에 10의 1조를 더해서 이 3년마다 하는 10의 1조는 별도로 가난한 자에게 사용하는
이 3년의 11조, 성경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의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곡식, 또 새 포도주, 새 기름, 큰 짐승이라 했는데 소를 말하고요. 작은 짐승,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곡식과 가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토지 산물 또 가축으로만 내도록 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11조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내지 않고 적발됐어요. 그렇게 하면 원래 내야 될 그 11조 헌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11조와 5분의 1 벌금을 합쳐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축은 뭐 벌금 이런 게 일절 없습니다. 교환, 취소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울타리 안에 양이나 소를 놓고 기르면 나중에 이제 11조를 계산할 때 그 울타리 문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지기가 걸터 앉아요. 그러니까 문이 없는데 그 사이 위에다가 지팡이를 목자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쭉 양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나갈 때 속으로 제발 저 토실한 놈은 좀 뒤로 빠지고 저 약간 어느 아침에 상태가 안 좋은 얘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좋은 놈이 나와도 위치 바꿀 수가 없어요. 순서를 또는 취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나오는데 10번째 것마다 빼서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구약의 11조를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논란들이 있고 다루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구절들만 몇 가지 살펴보고 이것 때문에 11조를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11조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리품의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이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 후에 바쳤던 이 전리품의 11조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신앙적 모형으로서 우리도 마땅히 믿음의 조상이 한 거니까 우리도 마땅히 11조를 내야 한다 라고 그의 11조 이 형태를 하나의 우리 신앙 모델로서 간주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바쳤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다. 천지의 주제시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됨으로 고백하며 드린 11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바쳐야 된다. 11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는 전리품 11조는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에 관습론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성경 표본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 후에 또 한 번이라도 11조를 낸 기록이 있는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건은 아니다 라고 또 반론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냈는데 왜 우리는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 해서 왜 지금은 이것이 강제화됐는가, 그러면 이것도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반론을 펼칩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11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이 베델에서 서원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찬성 입장은 언약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11조를 사용하는 게 옳다. 또 11조가 의무화된 사례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야곱이 이어서 11조를 한 거 보니까 지금 11조가 계속 후대에게 전파되고 있구나. 그 좋은 그런 의무화된 사례로 봅니다. 반대 입장은 아니 어떻게 조건부 약속을 이행할 때 11조가 하는 이 조건부 약속 이행의 11조가 11조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또 하나 야곱이 귀향해서 11조를 낸 기록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11조를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이런 또 반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를 꼭 해주셔야만 11조를 낸다면 이건 기복주의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조의 대표성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만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한다. 11조는 성물이므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드려야 한다. 반대 입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11조의 사용 목적 또는 용도가 기록되지 않았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헌금이 의무사항이 될 수는 없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사에 대한 보상의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봉사, 성전에서 봉사한 대가로서 기업 대신 받는 그런 보상으로서의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가 필요하듯이 오늘날 사역자들을 위한 11조가 필요하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그들에게 사례비로 주기 위해서 거둬야 한다. 또 대대로 영원한 율례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 반대 입장은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인가? 만인 제사장주의가 왜 11조에서만 별도로 예외로 사용되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법조문들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영원한 율례로 지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이런 반론이 제기됩니다. 다음으로 곡물과 가축의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럼 반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곡식과 가축을 봉헌하라고 했는데 왜 현대교회는 현금으로 11조를 받는가? 그러므로 이것이 11조를 걷는 방식에 성경적이지 못하다. 땅의 소산물과 가축의 11조이지 현금이 아니다. 늘 음식의 용도로 드렸다. 현금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 11조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11조의 목적을 어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성 입장은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계속
토지소산물로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체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현금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찬성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3년의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찬성은 아니 3년마다 10의 2조를 하라고 했는데 매년 10의 1조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의무다라고 찬성을 입장에서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은 아니 그러면 매년 10의 1조를 즉 11조를 매번 강조하려면 3년에 11조도 강조해야지 왜 이것은 현대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가? 이런 반론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찬성 입장에서 하나 이건 좀 이따 보고요. 현대교회는 그러면 그 목적대로 11조를 가난한 자에게 사용하는가? 실제로는 11조를 가난한 자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가? 이런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복의 조건으로서의 11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는 두 구절만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11조의 근거구절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은 11조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도둑질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책망을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반대 입장은 이 말씀이 원문과 다르게 오역이 되어 있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 8절에 보면 세 번의 도둑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도둑질한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기만하다, 속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도둑질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기만하고도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번역했으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위선적이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데 도둑질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버리니까 마치 드려야 될 물질을 안 드린 것처럼 11조 하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경고하는 이 말라기 전체 문맥과 어울리려면 속이다로 번역해야 되는데 도둑질로 번역해 놓으니까 마치 11조 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서 혼나는 것처럼 그렇게
11조를 바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도록 번역했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이 온전한 단어도 다른 곳에서는 모든이란 단어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11조 자체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온전한이란 단어를 모든으로 바꾸면 모든 11조는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뒤로 빼가지고 현금으로 교체해서 부로 축적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으로 번역하면 11조를 바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게 되지만, 모든이면 11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가 이 말라기 말씀을 11조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1조들은 지정된 창고에다가 저장해서 그 성소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가족들의 식량으로 계속 보급하도록 했는데, 이것들을 몰래 뒤로 빼서 현금으로 바꾸어서 이 현금을 착복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 창고에다가 잘 저축해 봐라. 내가 하늘에서 복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전체 문맥에서 이 말라기 말씀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8번째로 예수의 11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정말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그런 태도와 동기를 책망하실 것일 뿐인 11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책망한 건 아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건 정당하다. 더구나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내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는 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다 라고 찬성 입장에선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에선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 문맥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즉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 그래서 부정적인 맥락으로 쭉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서 11조만 딱 빼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건 전혀 문맥과 어울리지 않다라고 반대 입장은 주장합니다. 또 하나, 이 당시 신약 성경이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 율법을, 레위기 율법을 지키며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 시대에 제사나 11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미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11조를 하나의 예로 사용한 것 뿐이다. 예수께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11조를 언급해서 11조를 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 즉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죠? 12월 15일 날 이 불임절과 함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공표하면 모두가 다 반세겔씩 내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라는 요청을 받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예수님과 본인의 것 한 세겔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도 내라고 언급했는데 왜 교회가 생명의 속전은 걷지 않는가? 라고 또 반론합니다. 9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11조의 근거 구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서신서에서 우리가 2개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역자의 사례비로 11조를 내야 된다는 근거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예전에 사역자들한테 홍시가 들어왔어, 더 좋은 박스 드려야지
늘 이렇게 사역자를 대접하라는 구절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를 대접하라는 근거 구절이 아니고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성령을 위하여서 그 마음밭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느냐?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 가르치는 자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고 그와 교제해라. 그래야 네 마음밭에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심겨질 거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는 방법의 하나로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시간과 교제를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마치 사역자를 대접하는 하나의 또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사역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 바울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그의 싹스를 받는 것은, 사례배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그 말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역자의 사례를 지급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근거 구절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헌금 및 11조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금전 또는 연보, 11조, 구제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헌금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께 드리는 물질, 이런 의미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누가복음에서 과부가 낸 금전, 이런 동전 그런 표현 외에 대부분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 내는 물질과 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11조가 소외된 사람들, 또 정기적인 토지가 없어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성전 봉사자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됐습니다. 결국은 11조의 목적하고 연보의 목적이나 용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1조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실제 연보라고 단어가 바뀌었을 뿐 11조의 역할을 그대로 연보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쭉 암묵적으로 지켜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껏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켜 놨는데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욕을 먹나 조사를 해봤더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조상 제사 지내는 거.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주. 그 다음 축첩, 첩을 두는 거. 그 다음 이게 이제 구원말 시대부터니까요. 그리고 또 흡연. 이런 조상 제사나 축첩하는 거나 거짓말이나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이 너무 자행되니까 이것을 교회 법으로 금지시키자 하고 정했고 이것을 쭉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11조 주일 성수와 같이 반드시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표징이 또 11조 주일 성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면이든 긍정적인 면이든 이것을 지키는 동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금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덧 구원의 조건, 천국 가기 위한 조건과 기복주의, 복을 받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바람직한 것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쭉 11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초대교회하고 초기교회하고 제가 발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연보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는 초기부터 이 11조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명칭만 다를 뿐 용도는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내는 연보의 종류도 많고 내는 금액도 훨씬 더 많았고 힘에 겹도록 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면 11조보다 더 내면 더 냈지 초대교회 헌금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연보제도와 11조 제도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11조 제도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11조 제도도 쓰고 연보 제도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11조로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연보를 하겠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11조를 하고 별도로 수입의 몇 분의 몇을 연보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도 되고 둘 모두를 다 하셔도 좋은데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1조 제도를 행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 11조를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동기들로 11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11조를 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11조를 구원에 필요한 잣대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봐, 못할까봐 11조를 한다든지. 두 번째,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안 바치면 도둑질하는 겁니까? 10의 구조도 똑바로 안 쓰면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록펠러 아저씨가 11조로 해서 부자 됐다고 착각하고 나도 11조로 해서 록펠러 아저씨처럼 되게 해주세요. 네, 11조를 부자가 되는 경제 사기술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1조 내는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면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게 이제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건데 11조 금액을 공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11조를 통해서 교회 안에 헌금 서열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지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11조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교회가 공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11조를 하나님의 은혜 잣대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11조를 낼 수 있는 건 은혜 받은 증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11조를 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이 율법의 조건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미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내 감사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11조로 드리든지 아니면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마다 다 흘려보내든지 연보로 하든지 본인이 선택하시되 이러한 7가지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헌금의 종류나 헌금을 어떻게 내느냐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11조 내는 규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헌금을 걷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면 이 헌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니보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이런 기복주의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처가 불분명해지고 교회는 교회대로 헌금을 부의 축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는 헌금 사용 방식 때문에 헌금을 기피하게 되는 거고 헌금 설교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늘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 두 번째, 첫 번째는 헌금은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발성과 헌금에 대한 설교는 다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꼭 할 건데요. 헌금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다만 이 헌금은 분명히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도록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헌금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원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걸 오해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내라니까 대출 받은 것도 하고 또 부모님 주신 대학 등록금도 하고 또 보증금도 빼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경제적 파탄에 이를 정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준비 안 했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헌금 안 하실 분들 많아지겠는데요. 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요일 되면 헌금 봉투에 안 넣고 지갑에 들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일 어떤 헌금을 얼마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셔서 해야 합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 헌금하면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그런 계획하고 1년 전체 헌금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매월 내가 구제헌금은 얼마, 또 감사헌금은 얼마, 그러니까 헌금을 좀 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훨씬 헌금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건 11조냐 10의 구조냐? 성경은 우리에게 10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11조 계산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11조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관심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10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을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돈을 내가 붙잡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은 여러분에게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11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과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시작. 헌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기도하라. 헌금 제도를 투명하게 하라. 10의 구조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